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심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와 사막을 혼동합니다. 사막과 광야는 둘 다 철저히 결여된 곳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사막은 비가 와도 풀이 돋아나지 않고 나무가 자라날 수 없지만, 광야는 비가 내리고 나면 풀이 돋아나고 나무도 자라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막은 생명이 없지만 광야는 비만 오면 물을 머금어서 생명을 키워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도 사막처럼 황량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나눠집니다. 우기가 되면 광야는 풀이 돋아나고 나무들이 자라나지만, 건기가 되면 광야는 사막처럼 황량해집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사막을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늘의 담비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에게는 풀이 돋아나고 나무들이 자라나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사막처럼 황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두 부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영적인 푸른 초장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는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막 인생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를 만나는 사면초가의 위기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늘 그렇듯이 그것이 고난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지만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강한 태양이 장렬하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소수의 인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숫자가 장정만 60만이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의 대인원이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루에 15에서 20km 정도를 걷는다라고 가정하면 약 50에서 60km를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약 200만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3일 동안 뜨거운 광야의 길 50에서 60km를 걸어갔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이것 또한 홍해를 만난 것과 같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물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그곳은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마라라는 곳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광야에서 물을 먹지 못하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보지 못한 것보다도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은 모세에게만 향했던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모세를 넘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며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더니. 아멘. 출애굽기 15장 24절과 25절 바로 연달아 나오는 말씀입니다. 24절에서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그 뒤에 바로 나오는 25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부르짖음의 차이입니다. 모세는 인간적인 감정과 행동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인 것을 믿으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문제를 만났던 모세는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똑같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감사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른 한 부류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쓴물에 나무를 던지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날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막과 같은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 그렇게 나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의 지휘관을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들의 보고가 엇갈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며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안악자손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는 달랐던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또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사막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푸른 초장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를 걸어가다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마음이 불안해서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이기에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 그리고 그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 이렇게 또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출애굽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모두 광야에서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봤던 모세는 34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의 믿음의 표상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이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두 부류의 인생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여 영적인 생명력을 가진 푸른 초장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부류는 나의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물질을 쫓아가고 육신의 떡을 쫓아 살아가는 사막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만 광야가 아니라 교회도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통성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서술하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움을 받았던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모세를 세워주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모세를 어떠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는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교회를 정의하는 대단한 통찰력이 깊은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것을 광야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스데반은 교회에 대한 놀라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40년 동안의 그들의 걸어갔던 광야가 날마다 하나님의 만나를 받아 먹으며 날마다 주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며 성막에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살아갔던 그 광야 같은 심령으로 살아갔던 그 자들이, 그곳이 교회다, 광야 교회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그 모세가 광야에서 율법을 전달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던 선지자였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그들을 관리하고 속량하는 자로서만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그 백성들에게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모세는 광야교회의 담임 목사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교회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에서 파생되어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광야로 부르심을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던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한 부류는 육신의 떡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최소한 1만 명 이상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다음 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님의 반응이 탐탁치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무리들을 반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중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쫓아오던 무리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육신의 떡을 주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떠나가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순간에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의 배를 부르게 할 수 있는 육신의 떡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생명의 떡을 쫓아 주님을 쫓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귀중한 장자권을 떡 한 조각과 같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에서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떡 한 조각 때문에, 잠시 육신의 배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 떡 한 조각과 같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영원한 기업을 놓치고 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력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얻는 푸른 초장과 같은 인생이 되었지만,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황량한 사막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광야교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으시면 우리는 사막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으며 육신의 떡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는 푸른 초장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광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는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시는 광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